나중에 이 부분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명령이죠. 10계명 중에 안식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는지 없는지 헷갈리시나요 혹시? 헷갈리시는구나. 10계명 중에 안식일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드세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과감히 손 드세요. 없는 거 보니까 그래도 있는 것 같다는 쪽에 무게를 두셨어요. 10계명 중에 안식일, 하나님에 대한 그 5계명, 인간에 대한 5계명, 그죠? 앞쪽에 하나님에 대한 5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네, 맞습니다. 그게 모세를 통해서 주신 명령이에요.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이에요. 즉 우리들에게 주신 말이 아니에요.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이에요. 똑같아요. 이방인인 우리에게 주신 날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날이 똑같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똑같이 나와요. 이방인들도 같이 지키라고 나와 있어요. 엄격히 말하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죠. 이방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똑같은 거예요. 일상의 일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쉼을 얻는 거예요. 쉼. 여러분 일주일 내내 1, 2, 3, 4, 5, 6, 7을 계속 쳇바퀴 돌듯 반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쉼이 없어져요. 쉼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내 몸이 병듭니다. 결국은 병으로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영육간의야말로 쉼을 얻는 날이에요. 쉼.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에스겔서 20장 20절에 보니까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거룩이라는 게 무슨 뜻이라 그랬죠? 구별. 나의 안식일을 평일과 구별해서 지키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와 나 사이의 표징이 돼요. 너와 나 사이의 표시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표시가 바로 주일에 나와서 예배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의 문제예요. 여러분 집에서 핸드폰 가지고 나 영상 예배 드려. 여러분 안식일 주일 예배 드리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그것이 너와 그리고 내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합니다. 알게 하려 하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알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는 안식일을 잘 지키는 듯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 같은데 우상,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어떤 것을 같이 겸해서 지키기 시작했어요. 나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제사는 드리는데 머릿속은 온통 뭐가 있어요? 장사해야지, 돈 벌어야지, 자식 걱정해야지. 다 온통 머릿속에 그런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경고를 하십니다. 어떻게 경고를 하시느냐? 안식일에 짐을 나르지 말라. 그리고 예루살렘 성문으로 물건을 들이지 말라.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문으로 물건을 들였어요. 주일에 안식일에 물건을 들여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를 했습니다. 엽전을 바꾸는 일을 했고요. 비둘기를 팔았고요. 상품을 교환하고 장사를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안식일 날 북적댔어요. 장사꾼들로 인해서. 그래서 안식일에 짐을 나르지 말라. 예루살렘 성문으로 물건을 들이지 말라. 그런데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불구하고 듣질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듣질 않아요. 돈이 더 좋아요. 장사가 더 좋습니다. 세상에 더 관심이 많아요. 하나님의 관심을 두는 것보다 세상에 관심이 더 많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또 이렇게 경고하세요. 너희가 만일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지 아니하면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성문에 불을 놓겠다는 거예요. 성문을 태워버리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라. 불을 놓겠다는 거예요. 불을 질러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루어졌나요? 안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버렸어요. 삼켜버렸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궁전이 다 삼켜져 버렸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궁전이 다 불타버렸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 불타버렸어요. 그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돈에 눈이 멀었어요. 물질에 눈이 멀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완전히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집중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결국 예루살렘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서 짓밟아졌고 무너졌고 불태워졌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다 잡혀갔어요. 이런 비극으로 끝이 났어요. 여러분 신앙은 단순히 교회 출석으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단순히 교회를 가방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걸로만 신앙은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 예배드리러 안 가면 뭔가 좀 꺼쩍지근해서 이렇게 나오시는 분도 있잖아요. 예배드리러 안 가면 뭔가 좀 개운치 않고 뭔가 좀 내가 좀 이렇게 하나님한테 좀 벌받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나가 교회 갔다가 와야 내가 그래도 좀 깨어난 것 같고 그래서 나오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죠? 솔직히 말씀 제가 평시도 때 그랬어요. 교회 안 가면 뭔가 하잖아요. 괜히 또 일주일에 이렇게 주일에 주중에 뭔 일이 있는데 그게 좀 안 될 것 같아. 이런 어떤 그 있잖아요. 기복주의 신앙이랄까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래가지고는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안식일에 세상을 더 붙들고 안식일에 세상의 생각을 다 내 머리에 지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내 영혼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것과 같이 메말라갑니다. 드라이해져요. 그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안식일은 그 메말라가는 영혼을 살리고 치유하기 위한 부르심이 안식일이에요. 그게 안식일이에요.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지에서 에스겔을 통해서 여러 번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더럽혔다는 게 뭐예요? 안식일을 지키긴 지키는데 세상 걱정과 세상 가진 우물들을 다 머릿속에 집어넣고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땡 예배가 시작하잖아요. 뭐 말씀이고 뭐가 안 들어와요. 온통 머릿속에서 이제 예배 끝나고 나면은 내가 뭐를 해야 되는데 어떤 다 시나리오가 있어요. 머릿속에서. 그 시나리오를 하나하나 머릿속에서 이렇게 실행을 하고 있어요. 예배에는 집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않아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죠? 그분의 눈동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목사들은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다 보이잖아요. 저분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고 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거의 다 알 수 있어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다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않는다. 온통 세상 생각으로 이 머릿속에 다 메워져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의 안식일을 더럽힌 거예요.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고 더럽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상을 섬겼어요. 여러분 우상 뭐 세워놓고서 거기다 저러는 것만이 우상이 아니에요. 그것만이 아니라 나의 계획을 교회에 와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나의 계획을 세워요. 머릿속에다 나의 계획을 세운다니까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나의 계획을 세워요. 내가 어떻게 하고 일주일 내내 내가 어떻게 이날은 어떻게 하고 저날은 어떻게 하고 누굴 만나서 어떻게 할 것인지 나의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예배 시간에. 그게 우상이거든요. 예.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그 마음이 그 속에 우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배드리는데 마음은 온통 물질에 가 있어요. 예배드리는데 온통 마음은 다 물질에 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번 기회에 한 끼를 잡나 이런 어떤 온통 하나님을 말하지만 사실은 세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에 세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하고 그래요. 유다 백성들에게 목이 곧은 백성이다. 목이 곧은 백성이 뭐야? 잘못을 모르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잘못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못을 모르는 백성. 이렇게 말씀하신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간 다음에 에스겔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만큼 인간은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도요.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해요. 여러분 에스겔서에 보면은 여러 번 나의 안식일을 너희가 더럽히고 있다. 이 말씀을 여러 번 하세요. 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내 안식. 하나님의 안식일이라는 여호와의 안식일이라는 건 나의 안식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일. 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안식일은 세상에서 지친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쉼을 얻는 그런 날의 안식일이에요. 지친 영혼. 여러분 일주일 내내 지쳐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나가서 돈도 벌어야지. 세상 일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피곤합니까? 이 지친 영혼을 쉼을 얻게 하고 치유하게 하고 회복되게 하는 게 바로 안식일이에요. 그러나 당시 유다 백성 중 일부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어요. 세속적인 이익을 쫓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행동을 많이 했어요. 이사야 66장 2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그 다음에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와서 예배하라.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삶의 지표가 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월상 예배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월상 예배 여러분 생소하시죠? 좀 성경에 보면은 매 초하루와 안식일과 그리고 절기마다 예배하라는 말씀이 아주 엄청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많이 나오는데 매 초하루 안식일과 그 다음에 절기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라. 그런데 우리 교회 한국 교회는 아쉽게도 안식일 주일은 지키잖아요. 절기 예배도 잘 지켜요. 그런데 매월 초하루 월상 예배를 안 해요. 이유는 몰라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주보에 보면 여러분 월상 예배라고 있죠. 저희가 그래서 매월 첫 주 되는 그런 날에는 월상 예배로 사실 우리는 예배를 드려요. 그만큼 월상 예배는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아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게 월상 예배예요. 월상 새벽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회가 아니에요.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수요 예배라고 합니까? 수요 기도회라고 합니다. 철야 예배라고 합니까? 금요 기도회라고 해요. 여러분 새벽 예배라고 합니까? 새벽 기도회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자를 안 붙이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런데 우리 한국은 특이하게 수요 기도회를 수요 예배화 해버렸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법이나 헌법에 봐도 공예배로 수요예배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어디를 봐도 수요 예배가 공식적인 예배 없습니다. 없어요. 어디를 봐도 없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에 없어요. 금요철에 없습니다. 있는 건 세 가지예요.
매월 초하루, 월상예배, 그 다음에 안식일 예배, 주일 예배, 그 다음에 절기 예배,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를 하나님은 유난히 강조를 하시는 대목이 막 계속 나와요. 계속 여러 번 나옵니다.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때 나와서 예배하라는 겁니다. 신명기 5장 14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또 있어요. 일곱째 날은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그런즉 너도 마찬가지고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심지어 내 소나 내 당나귀나 내 말이나 내 가축들이나 모두 나와서 모두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라.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라. 쉬라는 거예요. 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마도 우리를 육체적으로 이제 진흙을 빚어서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실 거예요. 계속해서 돈에 물질에 얽매여가지고 일주일 내내 돌리면 너의 육체가 금방 망가진다는 사실을 아마 분명히 아셨을 거예요. 쉬라는 거예요. 일주일에 하루는 쉬라는 겁니다. 쉼을 얻으라는 거예요. 영과 육이 쉼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경배하고 치유와 회복이 되는 그런 날이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 13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이 말은 내가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지도자들을 꾸짖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가 이제 그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느헤미야가 하는 말이에요.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였느냐. 갔다 와서도 정신을 못 차려. 이스라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은 참 인간이라는 게 얼마나 인간이 어리석은지 알 수 있죠. 70년간 그렇게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왔잖아요. 그러면 정신을 차려야 되잖아요. 그래도 정신을 못 차려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 악을 행하느냐? 악이 뭐예요? 안식일을 범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악입니다. 악이 뭐예요? 불순종을 우리는 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순종. 안식일을 범하는 행위는 악입니다. 악한 행위입니다. 이것을 느헤미야는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사야 58장 13절에서 14절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자,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잘 들으셔서 여러분들의 삶에 주일이 얼마나 이렇게 중요한 날이구나라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라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겠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안식일에는 내 발을 금하라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여러분 주일에는 내 발을 금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네 마음대로 발을 가지 말라. 내 마음대로 내 재미대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내 발이 마음대로 가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내 발을 금하라는 거예요. 세상 일과 욕심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하나님에게 집중하라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내 발을 등산 가고 싶은데 가고 낚시 가고 싶은데 가고 어디 아무데나 네 발이 가고 싶은 대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안식일. 제가 아는 친척분이 장로님이 있어요. 모 대학교 교수이시자 장로님이세요. 그런데 어느 날 이상한 소문이 들려왔어요. 그 장로님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한참 교수님으로서 활동 잘하시고 아주 건강하시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에게 연락이 안 왔어요. 친척분인데.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저희 고모가 이제 그분이 이제 고모부가 되겠습니다. 고모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주일에 군산에 사시는 분인데요. 군산에 낚시를 하러 가셨어요. 낚시를 하러 가셨다가 여러분 낚시를 하면 그 자리에서만 낚시하는 게 아니잖아요. 해변가 낚시하러 가시면 이제 바위가 있잖아요. 바위를 넘어서 이제 거기서 낚시를 하셨던 거예요.
펄쩍 뛰시다가 바위에서 바위를 펄쩍 뛰시다가 이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이끼에 쭉 미끄러져 가지고 머리를 이제 이렇게 바위에 다치신 거야. 머리를 바위에 찌니까 순간적으로 기절을 할 거 아닙니까, 사람이. 물속으로 쑥 들어가 버린 거예요. 기절한 상태에서 물속으로 쑥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아예 그냥 정신이 없는 거지. 헤엄도 잘 치시는 분이에요. 수영도 너무 잘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기절을 했기 때문에 방법이 없잖아요, 이게. 쑥 들어가 버렸어요.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근데 장모님이다 보니까 주일에 이래이래해서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못 하는 거예요. 조용히 가족장으로 치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주 친한 분이잖아요. 공호 보면. 그래서 주일에 내 발을 금하라는 말은 네 마음대로 주일에 네 발을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내 주일에, 내 안식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야. 오락을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일에는. 오락이 뭐예요, 여러분? 웃거나 즐기지 말라는 뜻 아닙니다. 오락은 웃거나 즐기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영어 사전을 봤더니 이 오락이 유어 프레저예요. 유어 프레저. 뭐예요? 네 즐거움을 네 자기의 뜻대로 즐거움을 누리지 말라는 거예요. 네 오락을 즐기지 말라는 뜻은 너의 즐거움을 즐기지 말라는 거예요. 주일에. 그 다음에 쭉 보니까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안식일을 일으켜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존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존귀, 안식일은 존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존귀히 여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간을 따로 내야 되겠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대통령을 만난다.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전화해서 송경호 집사 한번 좀 아침에 좀 와봐. 그러면 여러분 아침에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 샤워해야죠. 화장도 좀 바르고 옷도 좀 새로 맞추고 이렇게 해서 갈 거 아닙니까? 그죠? 막 운동하다가 쉰내나는 그런 운동복 입고서 갑니까? 하나님 만나러 가는데 여러분 그 대통령 만나러 가는데 그렇게 갑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대통령 그 뭐라고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제가 윤석열 대통령 같이 근무를 했어요. 대검 중수부에서. 여러분 같이 근무한 사람이 대통령 되니까 아무것도 아니게 보여요. 제가 지금.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여러분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많지 않으시겠지만 이 세상에 권력 아무것도 안 해요. 저는 마음이 되게 편해요. 되게 편한데 그분은 마음이 편치 않으실 거예요. 그죠? 그게 뭐라고 그게. 그런 분 만나러 가는데도 가정 단장을 다하고 갑니다. 그죠? 여기 저기 대통령 영부인이 우리 황원자 성도님 전화해가지고 내일 아침에 좀 청와대로 들어오세요 하면 황원자 성도님 전날 파마하고 막 여기다 찍어 바르고 막 옷은 그냥 가진 최고급의 옷을 입고 얌전한 척 그렇게 하고 이제 들어가야 되잖아요. 내가 평소보다는 내가 이렇게 얌전하고 괜찮은 사람인 척하면서 가야 되잖아요. 사람 권력자를 만나는데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 존귀하게 시간을 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을 준비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하는 시간이. 내가 내일은 안식일이지 내일은 주일이야. 우리 조정자 권사님이 가끔 그런 말씀을 내가 오늘만큼 더 기쁜 날은 없다는 거예요. 항상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주일에 제 차를 타고 오세요. 그런데 제일 즐거워요. 이렇게 교회 가는 날이 제일 즐거워요. 사실 저는 그 정도로 즐겁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막 저야말로 계획이 많아요. 일부 예배 드려야지. 그 다음에 일부 예배 끝나자마자 또
오늘은 또 농산물 모셔다 드렸지. 또 드리고 나서 또 우리 강강래 원사님, 정자고 선생님 태우러 갔다 또 와야지. 그러니까는 제가 오니까는 45분 정도 되는 거예요. 막 이런 생각에 저는 머리에 꽉 차서 사실은 가서 빨리 가가지고 찬양 읽어야지, 설교해야지. 이게 꽉 차 있어요. 근데 우리 조영자 원사님, 내가 이렇게 즐거워요. 오늘보다 즐거운 날이 없어요. 막 뒤에서 이러셔요. 정말 부러워요. 그 조영자 원사님이 그 말씀, 그 마음이 우러나서 하는 말이잖아요. 참 부럽습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주일이 그런 날이 돼야 돼요. 저절로 막 이렇게 웃음꽃이 피어나는 그런 날이 돼야 돼요. 존귀하게 여기라는 것은 시간을 따로 내라는 거예요. 준비하는 시간을 내라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거기에다 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함부로 취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일이 됐어요. 주일이 됐는데 갑자기 친구가 전화 왔어요. 야, 우리 결혼식이 있고 아니면 무슨 축하할 일이 있는데 11시에 와. 그러면 내가 워커힐 뷔페 여러분 한 20만 원 하잖아요. 워커힐 뷔페 맛있는 거 사줄게.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11시에 예배인데 거길 갈까 여길 갈까. 이게 고민이 되시는 분들은 주의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다. 주의를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함부로 주의를 취급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주의를 지킬래 아니면 20만 원짜리 뷔페 갈래? 이걸 저울질하지 않는다는 거지. 구별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그게 안식일을 지킨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안식일을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기를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죠? 존귀하게 여기라. 그리고 내 길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 길을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길.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주일에는 하나님 중심적으로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하루에도 내 중심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오전에 문모님 집사님이 일부 예배 참석하셨어요. 문모님 집사님이 항상 일부 예배 참석하세요. 그런데 문모님 집사님이 일부 예배 참석하시는 이유는 예배 드리고 농수산물 거기 가서 이제 장사를 하기 위해서 일부 예배 참석하시는 거예요. 제가 문모님 집사님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세상이 변해서 우리는 구약시대에 살고 있지 않아요. 신약시대에 살고 있어요. 세상이 많이 변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같이 부부도 일을 해야 또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러나 주일에 설사 내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시간을 내서, 왜? 존귀하니까 안식일은 시간을 내서 그렇게 나와서 하나님에게 예배 드리는 그런 한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고 안식일을 존귀하게 여기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존귀하게 여기며 그 다음에 내 오락을 구하지 않냐고 이건 아까 했어요.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사로운 말. 여러분, 사사로운 말이 뭡니까? 단순히 말을 적게 하라, 단순히 대화를 하지 말라, 이런 뜻 아닙니다. 사사로운 말을 하지 말라는 게 뭐예요? 주일에 나와서 예배 끝났는데 주구장창 사업 얘기만 하고 있네. 사람 붙잡고 사업 얘기만 하는 거 주구장창. 이게 사사로운 이야기예요. 돈 얘기만 하고 있어요. 사사로운 얘기입니다. 세상 걱정만 하고 있어요. 사사로운 이야기예요. 다른 사람 험담만 하고 있어요. 이거 사사로운 이야기예요. 질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모 권사, 모 권사님, 마음에 안 들어.
무슨 말을 하던데 나한테 하는 말 같아. 마음에 안 들어. 이런 질투와 시기, 험담 같은 말을 해요. 이게 바로 사사로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에 나와서 사사로운 말을 금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말들이에요. 주일에 거룩하지 못한 그런 말들 하는 거예요. 덕된 말을 덕담을 해주고 덕된 말을 해야 되는데 사사로운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거 예배 끝나고서 오늘 뭐 해야 돼? 너 같이 안 갈래? 예배 끝나자마자 이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않아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주일에 교회 여러분, 저희는 교인이 이제 지금 많지 않아서 그런데 한 50명만 넘잖아요. 여기 예배 참석하시는 인원 말씀드리는 거예요. 50명 넘으면 또 여기에 분명히 사업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사업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다. 제가 아는 교회에 사업하러 오시는 분들이 와가지고 사업하러 오시는 남자 집사님이 한 번 왔어요. 부동산 중개업자라고 중개 자격증은 없어요. 근데 부동산 하시는 분인데 교인들한테 다 사바사바 해가지고 투자라. 이거 개발될 땅이니까 투자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땅 대여섯 명한테 투자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땅 넘어가 등록도 했고 뭐 교인이니까 등록 땅 거기에 투자를 했어요. 어떤 사람은 1억 넘게 투자하고 몇 천만 원, 3, 4천만 원씩 기본적으로 투자를 하게 됐어요. 나중에 알게 됐어요. 목사님이 나중에 알게 됐는데 나중에 알게 됐을 때는 이미 늦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 그 남자 집사 한 사람이 그렇게 이제 쉽게 얘기해서 맹지 같은 데 투자하는 거 있잖아요. 다단계 투자. 그래가지고 교회가 파탄이라는 찍이 있었어요. 엄청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목사하고 그 남자 집사하고 싸움까지 벌였어요. 그래서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제가 상담을 하다가. 그렇게 교회를 와서 사사로운 일과 계획을 꾸미러 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 그것 또한 저는 철저하게 제가 옆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왕이 말이 나왔으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교회에서 사인 간의 돈 거래를 하지 마셔야 됩니다. 이거는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긴 한데 특히 교인 간의 돈 거래는 금해야 됩니다. 교인 간의 돈 거래 하시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돼요. 그리고 사람도 잃고 돈도 잃어요. 같이. 그리고 교회도 안 나오게 신앙생활을 접게 돼요. 액수가 좀 크면은 결국은 그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가능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 송목사가 하는 얘기 하는데 교회에서는 돈 거래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분 나쁘게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돈 거래하고 사사로운 거래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사사로운 말을 하지 말라. 이 이야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말을 적게 해라. 단순한 사적인 그런 대화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몰입된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은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즐거움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뭐 즐거움을 어떻게 주실까요? 네, 마음에 깊은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에 깊은 평안함이 있어야 돼요. 마음에 깊은 만족감, 평안함. 내가 가진 돈은 없어. 내가 돈을 빌려서 갚아야 될 채무만 있어. 그런데도 마음에 깊은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입니다. 그게.
그런 즐거움이 있으시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충만한 기쁨이에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한 축복의 시간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인 것입니다.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그리고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땅의 높은 곳에 올리는 거 봐요. 뭐 저기 산꼭대기 저기 관악산에 같이 너를 올라가게 하고 뭐 이겁니까? 이거 아니잖아요. 너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너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너를 존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를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결국은 그거예요. 영적으로 안전한 곳에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삶의 모든 장애물을 제거해 주시겠다는 약속이 바로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라는 뜻이에요. 안식일을 잘 지키면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시던 몇 가지 축복과 유업이 있어요. 창세기 28장 15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곱은 당시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자 신세였었습니다. 그때 야곱은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꿈으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킨다는 거예요. 야, 이거 정말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있습니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너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지라. 지금은 내가 도망자 신세지만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든지 너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이거 대단한 축복 아닙니까?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런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야곱의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야곱을 너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너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겠다는 거예요. 너희를. 대단한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동행과 보호의 약속이에요.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대단한 축복입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안식일을 거룩히 잘 지키며. 또 하나가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며. 여러분, 야곱이 아직 결혼 안 했을 때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그 자손이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가도록 티끌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런 말씀과 동일한 그 축복의 말씀을 야곱에게도 주신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결혼도 하지 않은 야곱에게 하나님은 무슨 축복이에요? 번성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번성의 축복. 내가 안식일을 잘 지키면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번성의 축복을 주리라고 약속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야곱은 12아들을 낳게 됩니다. 어떻게 돼요? 12지파가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큰 민족이 형성돼요. 그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 성수의 핵심은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회복되는 거, 영육간에 아울러 회복되는 거예요. 영혼이 회복되고 또 육신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축복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을 잃으면 삶의 중심이 무너집니다. 안식일을 잃으면 삶의 중심이 파탄나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라. 안식일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있는 거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식일을 잘 누리셔야 됩니다. 잘 누리십니다. 주일 성수를 잘 하셔서 영혼도 회복되고 영육간에 아울러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잘 지켜서 우리의 삶도 축복받고 그리고 야곱에게 주셨던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도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인내금터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사랑받는 주의 자녀. 주께서 뜻하신다. 오늘도 펼치신다. 슬픔 중에 주님을 의지하오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주님, 주의를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규정에 얽매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나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영육이 함께 회복되며 치유되는 귀한 시간입니다. 안식일을 잘 지켜서 영육간에 아울러 회복되며 복받고 사는 그런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금과 선경금과 주일원금을 구별해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저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쁨으로 감사금을 드립니다. 감사금 중에 주님께 간구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이 기도가 향연이 되어서 그 향연이 하나님께 도달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는 귀한 간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경금과 주일원금도 주님께 드립니다. 그 헌금을 드린 손길 위에 만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몸이 아파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가 있습니다. 그 성도를 찾아가셔서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다시 한번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된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이 들어서 주일을 성수하지 못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물질이 좋아서 주일을 성수하지 못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일을 성수하지 못하는 불쌍한 성도들을 주님께서 찾아가 주셨어. 기억나게 하시고 채찍질로 역사하셔서 하루속히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해가 열린 지 벌써 5개월이 되어갑니다. 시간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드린 소원 기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 기도가 올려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응답받는 귀한 소원 기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풍성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연금이 상될 때마다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풍성한 결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점심 식사를 준비하고 예배를 위해서 청소를 하고 주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서 힘쓰고 애쓴 성도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하심이 여기 모여 예배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그리고 각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애쓰는 모든 지체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